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죠?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정말 동의하시나요?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춤춰도 시원찮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진짜 귀하다니까요. 천하는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안 없어져요.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인상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냥 늘 웃으며 살아야 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못하는 건 왜 못하느냐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천하는 고사하고 아주 시시껄렁한 이렇게 값어치 없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그게 나은 것 같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요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가진 게 왜 이렇게 없을까? 없긴 왜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는 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건강과 축복을 이미 가지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요, 여기 오시고 싶어도 관절에 힘이 없어서 한 발짝도 걷지 못하셔서 집에서 이 영상으로 여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건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100년 남짓 이렇게 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것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등기가 나 있어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죠? 이게 감동이 와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요 못된 놈이 우리 앞에 딱 끼어 들어가지고 그걸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께 된 건데도 그 얼마나 원통하고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인데, 이 죄에. 이 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또 어디서 막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거기는 또 우르르 또 잘 쫓아가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하나님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나 할 일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기에 속아 넘어갈까?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우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JMS 정명석, 아니 지가 하나님이래요. 사단이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안 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명도. 근데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아니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웬 사람 요즘은 뭐 옛날에 이렇게 뭐 이런 데 와도 밝히지도 않다서 이제는 막 자기 신천지라고 역전해서 그냥 자신만만하게 와 너무 연민의 정을 느끼죠. 너무 안 됐어요. 예? 여러분 아가동산 혹시 아세요? 예, 저는 왜 이렇게 쌀데기 없는 걸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김기순인지 김기순인 또 그것도 여자가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이래.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혹세무민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갔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삶 속에 딱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반응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야.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그런 증상들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심판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저기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물로 망했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저들이 평생 한 게 뭔가? 지금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그 몇 가지 써 있죠?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 경제활동 했다 그럼 경제활동. 저게 뭐 나쁜 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거 하고 살거든요. 저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걸 했는데 왜 물로 망하게 하시고 저걸 했는데 왜 유황불로 망하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 저 일들을 할 때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해요? 나만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한테 집중. 왜냐하면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저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면요 자기 위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요, 다 이웃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이웃 위해서 살고 이 사람도 이웃인 나를 위해서 살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오늘 아담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그 목적지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천국이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 시대에 혹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IQ가 부족할까요? 그들이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도대체 모든 것을 자기만 위해서 살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웃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럼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건데, 보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물로 망하고 불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에도 똑같은 이런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원래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또 요엘서 2장 이런 데 보면 장차 내가 내 백성을 능력으로 부어줘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만들 거다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바로 오늘
오늘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위대한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언제 오세요? 오순절날에 오세요. 오순절날에. 그래서 지금 설교 제목에서 오순절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은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신 그 사건과 더불어 우리 인류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뒤를 쭉 보세요. 이제 요 사건 일어나고 요 뒤를 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요 2장, 사도행전 2장 앞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1,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내가 하던 것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 여기 2장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회개의 그 설교를 선포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4장에 가보면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몇 명 구원시키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12제자 부르시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 몇 명 이렇게 예수님 믿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그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 했길래요? 당신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당장 요 뒤 3장에 가보면 거기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유도고라는 청년을 죽었는데 살려 일으켜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니까 놀라운 은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지 이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는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을 우리한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그리고 뭘 동반하고 이 성령님이 오세요? 방언을 동반하고 오시잖아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오순절날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명절,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 하나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구원의 시작을 하신 거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행하신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다가 초막절에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이런 구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방언을 동반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풀렸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원래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 인류의 반역이 또 드러나죠. 그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게 이제 쭉 흩어져 가는데 그 바벨론 지역의 시날 평지라는 곳을 딱 만나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전라도 그 호남평야 이런 건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옥한 옥토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계속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 그것도 반역인데 거기다 무엇까지 쌓여? 바벨탑까지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이 노아를 비롯한 그 사람들한테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표지가 뭐였어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의 표지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앞으로 내 그 피조물 들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표가 무지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약속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홍수를 지금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또 다시 홍수가 온다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아라랏산 그 위까지 물이 잠겼었으니까 그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야 되겠다. 이 홍수가 났을 때 이 홍수의 심판을 누구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 예,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이 바벨탑을 수십 개를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는 괘씸하잖아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불신이, 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나와요. 강림하셔서 이 탑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멈추게 하세요? 바로 언어를 흐트러 버려요. 그러니까 언어가 원래 하나였는데 그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수십 가지로 분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방언의 은사가 동반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방언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신 방언이고요. 하나는 대인 방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에 나오는 대신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이고 통역하는 은사가 없이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대인 방언이에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오늘 우리 읽어보면 여기 명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나라 숫자를 세보면 약 16개 나라가 됩니다. 16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다 온 그 지역의 말로 계속 말을 하니까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언어를 흐트렸던 하나님 반역에 대한 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위대한 사인,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거기 11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죠?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 저게 무슨, 뒤에 쫙 보면 다 나오죠.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당신의 죄가 예수 믿게 될 때 다 용서받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수많은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이고요.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이고요. 이 모든 것들 공통분모가 다 뭐라고요? 다 죄예요, 죄. 죄를 극복하는 사건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도들이 죄를 이기기 시작해요. 막 의를 행하기 시작해요. 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를 처음에는 우리도 나만 위해서 하던 사람들이 점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방향이, 목적이, 동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 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은 죄를 생각이 안 나서 회개를 안 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 침묵은 뭐죠? 아니,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생각나는 죄를 내가 회개해요. 근데 사실은 생각나는 죄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생각 안 나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몇천 배는 많을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용서 안 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그거 용서 안 하시면 천국 갈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다고 해도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창세전의 구원 백성으로 예정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수벌의 은혜, 수법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둘이 싸웠어요. 근데 보니까 10대 빵이야. 이 집사님이 빵이고 이분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럼 잘못한 이분은 이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해야죠. 진짜 용서를 구해야죠. 아셨죠, 집사님? 언제까지? 이분이 예스 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 그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요? 그 만약에 사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과 안 하셔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과하기 전에 다 용서하셔야 돼요. 그의 마태복음 18장 주기도문 이런 데 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사과도 그냥 찔끔찔끔 사과합니다. 감질나게 사과하죠. 사과 못해요, 잘. 그러고요, 이 잘한 사람 입장에서도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네? 난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인데.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과요, 그냥 용서를 받을 때까지 사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세요. 잘한 사람 입장에서요, 그냥 사과 안 해도 용서 다 해버립니다. 다 홀로 그럴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의를 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냥 다 잠잠해집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 속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직분 함부로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직분은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아니 왜 다른 사람의 죄에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섭 안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너나 잘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너나 잘하세요는 어디로 온데간 데가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죄만 계속 꺼내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간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요. 간섭 안 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죄 간섭 안 합니다. 그 능력이 나한테 있으므로 간섭 안 해요.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나 자신을 지키고 순결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요, 우리 삶 속에 실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 죄성의, 이 죄의 능력이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속에, 내 속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 의를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장식하고 있는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거는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그걸 알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야, 네 계좌에 1,000억 원 입금돼 있다 지금. 근데 그걸 대부분 안 믿어요. 안 믿고 영양실조 걸려서 비실비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정말 영적으로 우리 계좌에 1,000억 원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 에스겔서 37장, 47장 여기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7장에는 여러분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역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에스겔 47장에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발목, 무릎, 허리, 수영 헤엄칠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들이에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능력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